우리 둘째 날 우리 말씀 묵상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묵상학교 줌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말씀 묵상으로 채워가고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나요? 특히 여기 우리 건호 들어왔니? 오케이. 건호 안녕. 안녕하세요. 자, 말씀 묵상학교 진행할 텐데 우리 오늘은 2주차예요. 2주차인데 마른 뼈를 연결시키다. 지난주에는 마른 뼈의 생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생기를 얻은 마른 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왜 연결돼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연결될 때 특별히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키워드인데 나눔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지 함께 볼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지난 주일 말씀 본문이기도 했죠. 여기에서 여러분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마른 뼈 그 상태로 둘 것인가? 이제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마른 뼈에 생기를 붙이고 이 생기를 얻은 마른 뼈들은 서로 연결되는데 이제 이 나눔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는 의미들을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마른 뼈는 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좀 비유하세요.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다 그러는데 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이제 이 요소들이 모여서 군대가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런 소그룹 모임, 우리 목장 모임,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될 때 우리 공동체는 군대와 같이 큰 힘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연결된다는 것은 나눔을 의미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나눔이 있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나눔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많이 누렸었는데 첫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두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느껴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저의 마음을 좀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목장 모임에서 또 이 신유의 은사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의 쉼과 위로와 또 세임과 또 도전을 또 받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눔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런 단어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런 단어가 또 유행이었어요. 가나안 성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가나안이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물론 교회에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신앙들은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러한 신앙들은 지켜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연결되고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또 친구들과 그냥 집에 모여서 요즘에는 두세 명의 친구들과 집에 모여서 그냥 치킨만 먹어도 위로가 되고 또 이제 좀 날씨 좋았을 때는 한강에 나가서 그냥 돗자리 피고 앉아서 그냥 멍하니 이 한강만 바라봐도 또 힘을 얻는 것처럼 이 함께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묵상을 나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묵상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 다 올리지 못했던 분들은 또 이제 그 좀 시크릿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올리면서 이 한 가지 장점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상호야, 상호는 어떤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올리면서. 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찔리라고 좀 이야기한 거니까 아, 어, 보는 입장에서 어땠어? 보는 입장에서요? 음,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직 말씀을 구한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어려워서 모이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교회다라는 게 마음의 위안이 됐다. 좋습니다. 주희는 이번 주 이렇게 카톡방 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 저 혼자만 하는 것보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좀 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묵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또 이 아침 일찍에 보면은 저보다 조금 더 빨리 올렸던 사람이 또 준영이기도 했는데, 저도 준영이 올린 거 보고 말씀 묵상 해야지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또 말씀 묵상을 올리게 되는, 약간 신호, 이제 서로를 향한 뭔가 시그널, 이런 뭔가 우리의 뭔가 감각들을 좀 살리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했었죠.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이들은 또 그걸 보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또 이게 흡수력이 엄청 빨라요. 우리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은 조금 오래 걸렸거든. 근데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확실히 빠르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좀 감각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돼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신입생 친구들은 목장에 들어갈 거고, 또 이제 여기 있는 또 대부분의 우리 또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은 계속 목장 안에 있는데, 목장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소재는 사실 말씀으로 시작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세상과 교회의 구별점은 말씀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는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 느끼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저는 공간 진짜 개미도 못 지나갈 정도로 이걸 좁혀놔요. 나한테 오지 마! 하는 이야기가 같은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모든 관계들은 이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하고 특별히 말씀 묵상 카톡방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이 경계심, 이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장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요. 두 번째는 가까운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라 해요. 이 목장에서 나누는 것 첫 번째 확보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의 또 친한 친구들, 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또 가족, 친구, 뭐 동생, 뭐 이렇게 언니, 오빠, 형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이제 집에 이제 인테리어가 거의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조금씩 이제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좀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 이 공간을 갖추고 나니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듯이, 목장,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 뭐 가정,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뭔가 고전, 이 기독교 이 서파라 그러나요? 그 액자를 보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그림이, 멋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이루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이 부활,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 다른 이를 초대하는 것, 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또 나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양소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영양소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영양소는 이 말씀이고,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게 이 나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안에서 적응해야 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자리에 오면은 우리 친한 사람들과 앉잖아요. 또 자기가 가장 편한 공간에 앉듯이, 이제 그런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공간, 가까운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이 성숙과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었죠.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인데 오늘 진행할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이에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방법들 6가지를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본문 말씀을 천천히 3번 읽고 본문 주제별로 정리하고요. 포인트를 찾고 깊게 이 주신 마음을 적고 넓게 주석을 통한 점검을 또 우리가 점검하고 또 관점 갖기를 적용을 하고 찬양을 떠올려 보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것은요. 나눔을 위한 핵심 키워드. 특별히 이 포인트를 찾고 깊게를 했을 때 우리의 말씀 묵상을 교회 공동체랑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해봤어요. 저는 마가복음 13장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바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특별히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는 것들이 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다. 영적인 게으름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때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 그것의 힌트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있다. 어린 시절 아침에 부모님의 웨이크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봤다. 믿음의 동역자와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향해서 웨이크업 할 수 있다면 나는 깨어있을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오늘 믿음의 동역자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힘써야겠다. 무엇보다도 성청목장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겠다. 성청목장이 서로 연결될 때 기뻐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이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묵상했던 포인트는 어쨌든 이 묵상하면서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청목장, 또 우리 가족, 이 우리 도봉교회를 향해서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연결시킬 때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야, 선민아, 또 누구에게 연락해봐. 이 말씀 묵상 보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니? 또 너가 연락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이 사역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 묵상이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영혼들하고 이렇게 연락해봤을 때 정말 필요한 시점이더라고요. 말씀의 공급, 또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도전이 필요한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 묵상 안에 이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부분들 나눴잖아요. 영적인 베이스 캠프. 여러분 말씀 묵상은 여러분의 골방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데 그렇다면 이 골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성청목장 안에서 이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적응해 나가고 우리 신입생 친구들 계속 이제 적응해 나가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인사했잖아요. 교회 오면은 성청목장실 소개해 줄게요. 엄청 깨끗해요. 그치 준서야? 엄청 깨끗한데 우리 소개해 줄 텐데 우리 성청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 묵상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고 말씀 묵상을 진행할 거예요. 이 7가지 여러분 한번 또 진행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15분 드릴 테니까요. 이것들을 정리하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을 나눌 거냐면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청목장하고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를 그 부분만 짧게 좀 나눌 테니까 여러분 15분 동안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 묵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 틀어줄 테니까 같이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서 고마워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는 이유고 선식했는데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근데 여러분 말씀의 배고픔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민 뭐 기봉이 왔을 때 그러지. 언제 받아야 돼? 그렇지. 신청해놨어. 안 했지. 그러면 내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니까 팩스로 가자. 아니면 교회 저녁에 와서 받든지. 성민, 성도 목장 얘기 좀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1000kg 너무 많으면 100kg 해도 되니까. 아, 1000kg 난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왜냐면 조금 빨리 해서 그쪽 관리팀에 얘기해 주면 나도 금방 만들 수 있어. PPT 만드는 거로 제가 오케이. 2월 7일 날 그러면 하는 걸로. 포스터 만들어 주실 수 있어. 포스터가 중요한 건 아니야. 프로젝트가 중요해. 해가지고 성천 목장에서 이번에 동계 수련회 예산은 30만 원. 그리고 우리 성경금에 30만 원. 성교 거기에서 그 채우고 시작합시다. 사실. 오케이.
여러분 혹시 동주라는 영화 봤어요? 동주? 그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윤동주가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지 모든 대부분의 시가 다 나라의 삶의 자리에 대한 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은 자나깨나 공동체 생각, 자나깨나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사 생각, 이제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거든요. 가끔씩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를 세워줬던 사람들, 이렇게 나를 수렁 가운데 꺼내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요새 그렇게 계속 경험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나한테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분들 다 말씀 묵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를 또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를 살려준다가 아니라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고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도 결국에는 흘려보냄이에요. 물이 흘러가듯이 내 잔이 넘치면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듯이 계속 나를 채워가는 과정. 이게 마치 뭔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나무가 시냇가에 이렇게 됐을 때 뿌리가 넘쳐가지고 막 시냇물까지 막 펴가고 나무 주변으로 생물체들이 막 살기 시작하고 공기도 정화되고 물도 맑아지고 땅속의 곤충까지도 막 또 아름답게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무처럼 계속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그 가운데 핵심은 나눔이다. 말씀 묵상 가운데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 도원이 뭐하냐? 상엽이는 저 짱구가 상엽이랑 닮았네. 상엽이는 또 군인이라 또 카메라를 다 스티커로 가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못 보여줘요. 여러분 군대 가면 핸드폰 쓸 수 있지만 카메라는 못 쓴다는 거. 다른 거야? 누구 거야? 왜? 뭐 하려고? 집에서 수리하고 오려고? 하늘에 세겔빵 좀 때려야 되는데. 그냥 물어봐. 아니, 어떻게 되냐고. 중에 통화 한번 주겠어. 월요일은 목사님들 오케이. 물어봐.
흰머리 생겼어. 야, 상호야, 너는 화면으로 흰머리로 보냐? 상호 흰머리 생겼대요. TMI. 자, 우리 2분 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부족한 부분은 집에 가서 나머지 이제 말씀 묵상 내일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럼 아까 또 말하려다 말았는데 그 말씀 묵상에서는 또 거룩한 상상이 중요하고 공동체와의 연결, 공동체를 위한 중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있죠. 거룩한 상상, 공동체와의 연결, 공동체를 위한 중보. 거룩한 상상은 내가 예수님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신감도 한번 느껴보고 또 내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한번 또 찾아가 보고 내가 다윗이 돼서 골리앗이랑 또 싸워보고 내가 모세가 돼서 홍해를 좀 갈라보고 이렇게 영적인 VR을 소유하는 거죠. 1분 뒤에 우리 해서 각자가 찾은 공동체와의 연결 포인트 짧게 나누고 여러분의 미션을 드리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 마지막 주까지 카톡방이 유지되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이 카카오 라이브로 제가 말씀 묵상을 나눌게요. 또 이제 하다가 또 더 잘 되면은 역할을 가끔씩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는 사람들 들어오고 6월까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또 이제 신입생 또 이번에 못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끝나자마자 또 아마 또 새롭게 강의가 또 신입생들을 위한 또 강의가 진행될까 싶어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혼내주지 못하네. 자,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주목해 주시고 오케이. 자, 여러분 또 한번 한 사람씩 나눠볼게요. 준영이는 어디 찾았니? 말씀 포인트. 저는요. 잠깐만. 33절이요. 33절. 33절. 네. 거기서 뭘 발견했니?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조금 마음에 와닿는데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살아가다 보면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질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할 거를 찾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예수님은 분명 이제 자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는 상황이 이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라는 변명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또 예수님이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공동체랑 어떻게 연결시켰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공동체랑은 다른 점도 많고 하지만 우리도 우리 내에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서로 더 사랑하고 또 깨어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건호야. 네, 건호는 어디 말씀이 좀 와닿니? 13절이요. 13절. 어떤 구절이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겐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어떤 마음을 주셨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좀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좀 요즘에 나른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 구절을 읽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소원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좋습니다.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어? 공동체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한번 내일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자, 건우야. 네, 네. 오케이. 이내야, 이내는 어디 좀 와닿니? 저는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특별히 하면서 이 공동체와 연결까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네. 네, 준서야. 네. 준서는 어디가 좀 와닿니? 저는 잠시만요. 33절이요. 33절. 네, 왜냐하면 저도 아까 준영 형이 말한 거랑 비슷한데 이게 어째 비슷한데 저도 일상생활 살면서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못 오고 신앙도 지치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무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체까지 연결 지으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열기가 같이 이렇게 전해지면 이제 좀 그런 정리가 덜 됐지만 약간 믿음으로 좀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상엽아. 네, 상엽이는 어디가 좀 와닿니? 저 이제 34절이요. 어떤 구절입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 구절입니다. 어디가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역할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마다 이제 사람마다의 어떠한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맡은 바의 역할을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함부로 나의 역할을 내 역할에 대해서 쉽게 뭐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이제 좀 쉽게 등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계속 묵상해 주시고. 주희, 네. 어디가 와닿았습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저는 11절이요. 11절. 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공동체와 함께 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다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것을 각자 자리에서 이제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얘기를 할 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옆에 도원이. 도원's back. 저는 집에서 한대요. 오케이, 집에서 도원이 그렇게 해주시고. 상호. 저는 2절이랑 6절 2절이랑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랑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오늘 이제
특히 6절에 조금 많이 와닿았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교단체 DFC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또다시 이제 신천지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당부한다고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런 안내가 와가지고 이런 이 말씀이 또 와 닿았고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모이기가 어렵고 오히려가 아니라 그래서 모이기가 더 어렵고 유혹받는 데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 훈련하는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금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면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잘 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설교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예시를 들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또 기본에 가장 충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들을 훈련을 잘 하면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예린이 있니? 도훈이. 예린이 나갔구나. 네. 도훈이. 네. 어떤 구절이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는 게 와닿았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제 1절을 보면은 제자가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뭔가 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이 성전이 우리가 되게 멋있게 만들고 좋게 만든 건데 어떻습니까? 하면서 좋은 평가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내 기준에서 좋은 거랑 하느님이 보시는 거랑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공동체랑 어떻게 연결시켰어요? 도훈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에서처럼 과거의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의 상태를 좀 더 점검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미션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거룩한 상상, 공동체와의 연결, 공동체를 위한 중보 이렇게 말씀 묵상 진행해주고 여러분 목요일날 저녁에 또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또 실시간 말씀 묵상에서 제가 퀴즈 몇 개 낼 텐데 맞히시는 분에게는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서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묵상을 또 계속 우리 도전해보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서로 또 자극하고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공동체에 또 도전을 주기도 해요. 또 나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동생을 통해서 또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 동안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묵상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우리 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계속 쭉 이어서 가볼게요. 일단 말씀 묵상 학교는 2주차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능하다면은 2월 마지막 주에 말씀 묵상 학교 같이 참여한 사람들하고 간단한 또 티타임 혹은 또 맛있는 또 만약 코로나 시국이 좀 줄어든다면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특별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도원이? 아니구나. 도원이 아니구나. 도원이 질문 있는 줄 알았어.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 묵상학교 이렇게 마무리하고 2월 마지막 주까지 카카오톡 라이브 그리고 말씀 묵상 카톡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학교 2주차 또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작심삼일일지라도 작심삼일로 계속해서 1년을 채워가며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축적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